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묘한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인격이라는 것은 혼자 독야청청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첫째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웃 사랑을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날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좀 치우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사랑을 주셨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규례를 보면은 대체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곡해된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이웃 사랑을 경시하고 멸시하며 등하시하는 것을 예리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정당화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은 높이 들림을 받았으나 이에 반해 인간 사랑이 무한히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웃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웃에게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끝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인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아예 요한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은 그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좀 미묘한 그 의미가 다른데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만 실천적 형태에서는 우리가 지성과 의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감정만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김에 한 3장 가봅시다. 3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미 이룬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어투인데 이런 어투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14절 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부터 18절까지가 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사상이 사실은 바울 이후에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아주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이 신플라톤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은 저급하고 영혼은 고상하다는 사상입니다. 약간 어거스틴이 그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을 위한 일시적인 장소이고 하늘만을 그리워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얘기한 말 중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친구상을 강조한 고대인의 그 헬라의 철학적 사랑과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거스틴을 종교계에 이렇게 루터가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사랑이 된다고 비판했는데 그렇게 비판한 그도 결국은 오늘날 개신교가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보다도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에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특히 신약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사실은 스스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스스로 독야청청 스스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곧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인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오로지 상대 앞에서만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의식해서 내 속에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헬라인들이나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상대가 쉽지 않은 이웃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자기 사랑이지. 이 세속인들의 사랑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상대를 세우는 거죠. 상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핵심이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랑은 무슨 상대에서 출발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지.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 실천적 형태에서는 우리가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함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묘한 상관관계입니다.